천미예수님, 오늘은 성가정 대축일입니다. 성가정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과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이 가정인 거죠. 요즘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또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출산율로 또 세계 1위이고 아주 급격하게 초고령 사회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 뭐 누구나가 인식하는 바대로 가정이 해체되면 나라도 위험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성가정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짧은 복음으로 봤더니 또 상당히 짧아서, 그래도 짧은 복음으로 하자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이것은 아이가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 이렇게 하죠.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부모가 아이를 주님께 바치는 거야. 그게 성가정의 어떤 핵심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는데, 바쳤더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바쳤더니 이 아이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여기서 뭐 튼튼해졌다라는 거는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어떤 영적으로도 튼튼해졌다.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뭐 이렇게. 그리고 작은 실패나 이런 게 있을 때 집에만 이렇게 있으며 나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튼튼하다는 거는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실패를 하더라도 더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고, 지혜가 충만해졌다는 것은 뭐가 행복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지혜가 세상에 돈이 지혜, 돈이 행복이야 그러고 돈만 추구하다가 봤더니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럴 수도 있죠.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라는 것은 이제 카리스, 은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총과 지혜로 튼튼해졌다는 거죠. 은총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지혜는 진리, 하느님의 어떤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됐는데, 아이가 그렇게 잘 자라게 하려면 반드시 누구에게 봉헌해야 된다? 하느님께 봉헌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젊은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의 신앙은 아이들의 선택에 맡겨야지 부모가 정해주면 되겠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옳은 이야기처럼, 또 혹은 아이들의 인권이나 존엄성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도, 그렇게 자녀들을 봉헌하지 않으면 가정이 해체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아주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뭐 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이 2층 집인데, 쓰레기들로 부모들이 이제 쓰레기를 계속 주워와서, 이게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워온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이게 하도 쌓여서 천장까지 막 방이 막 천장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막 집이 무너지려고 그러고 위험한 이제 상황인 거죠. 여기서 어떻게 씻고 자고 먹고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뭐 전기나 뭐 이런 거 다 끊겼고, 막 쥐들이 돌아다니고 막 벌레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 집에서 이렇게 연세가 드신 이 두 부부와 아이가
아이는 아닌데, 어른인데 이제 아이인 거죠.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는 아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나중에 하도 이제 어떤 여기에 이제 병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병균들로 인해서 이 자매님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다다랐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에, 환경이 안 좋게 만들지 않았으면 내 부인이 이렇게 병이 들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크게 후회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아들인 거죠. 아들이 저거 다 치워야 되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아, 뭐하러 다 치워요. 치우지 말고 정화조랑 뭐 이런 것만 좀 하면 됐지. 왜 이런 걸 다 필요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밖에 있는 것 중에 아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자꾸 쌓아놓은 거죠. 아이는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기에 갇혀버리게 된 건데, 나중에 이제 막내 아들을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뭐 해가지고 다 뜯어낸 다음에 이제 거기로 이렇게 구조를 하죠. 걸어 나오기가 힘드니까 밖으로 나와본 적이 없는 거야. 바깥 세상으로. 그러니까 뭐 들것에 실려서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상담 선생님이 심리 상담을 해보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막내 아들이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굉장히 죄책감을 잘못 키웠다라는 죄책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래도 그 죄책감을 상쇄하려고 그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때부터 주워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들과 집이 이렇게 된 거는 이 아들과 관련이 있었던 거죠. 이 아이가 또 어떤 이 아이를 바깥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만들었던 죄책감이 이 아이에게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니까 아이가 분명히 좋아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이 아이를 이 집 안에 고립시키게 만드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막내 아들이 집에 계속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껴서 그렇게 했다. 내가 자녀를 봉헌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내가 근데 어디로 봉헌해야 되는 걸까요? 내게 아니다라고 자꾸 더 큰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아내는 아이를 누구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봉헌해야 되는 거죠. 당신 겁니다. 그 남편에게 보내지 않고 내 아이야 막 이렇게 하는 이제 무서운 영화가 있어요. 더 보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제 슈퍼맨의 다른 버전이에요. 슈퍼맨. 그러니까 슈퍼맨은 원래 살던 곳이 지구가 아닌 거죠. 다른 행성에서 거기가 이제 망하게 되면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이제 떠나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에 도착하면 이게 사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얘를 해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골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뭐 하느님한테 아기를 좀 점지해 달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뭐가 뚱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우주선에서 이 아기가 나온 거예요. 이 엄마는 이 아기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로 키우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자라면서 막 힘이 너무 있고, 근데 아이는 저 부모에게서 내가 나온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점점 네가 이 세상을 다 차지해라, 가져라, 이런 목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반 친구들이나, 나중에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는 건 막 삼촌도 죽이고 막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보인데,
이런 존재가 되어버려서 누구도 막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아이에 의해서 엄마까지 희생이 돼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왜 나한테 아이고 무서워라. 왜 나한테 거짓말을 시켰어요? 라고 이제 사춘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는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엄마는 이 자녀가 닿지도 않았으면서 내 아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이렇게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는 내가 아이 못 낳는 엄마야 해서 이제는 아이를 낳는 엄마야가 된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 아이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배워가는 거는 뭐예요? 내가 원하면 다 차지할 수 있어. 근데 이 아이는 문제가 어마어마한 힘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다 자기 차지로 파괴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 아이는 내게 아니에요. 그러고 남편에게 맡겼어야죠. 그러면 그 남편이 이 아이는 또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본래 너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왔어. 라고 하면 얘가 그러면 하늘에서 나를 여기에 보낸 이유가 뭘까? 라고 하면 분명히 이 좋은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냈겠다라고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슈퍼맨인 거죠. 이 슈퍼맨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버전인데 이 슈퍼맨은 지구를 위해서 지키는 슈퍼맨인데 얘도 시골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솔직하게 너는 우주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네가 나중에 힘이 되면 우주선을 떨어졌던 우주선을 네가 좀 찾아서 네 진짜 뿌리를 알아야 된다. 근데 얘는 계속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너는 뭐 차도 집어던질 수 있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봉헌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슈퍼맨이라는 게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빠가 허리케인에 휘둘리게 될 때 구하러 오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오지 마라. 그러면 너는 네 진짜 아버지를 찾아 나서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희생이 돼요 여기서. 근데 이제 진짜 아버지는 이 양반이었던 거죠. 이 양반이 다른 적의 침입을 받아서 이 아이를 이제 캡슐에 태워가지고 지구로 이제 보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 아버지의 음성이나 거기 가서 그 지구에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것들을 나중에 찾아가지고 듣고 나서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러면 하늘을 날면서 이 지구를 구하는 그런 슈퍼맨이 된다는 거죠. 이 두 개의 차이인 거죠. 유태인들은 이게 지금 유태인들 가정 행복해 보이죠? 유태인들 가정은 질서가 철저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누구한테 봉헌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건 당신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더라도 이 식탁에 각자의 의자가 있대요. 근데 아버지가 출장 가서 없더라도 자녀들은 아버지 그 의자에 절대 앉을 수가 없어요. 엄마 또한. 질서가 철저한 거죠. 엄마 위에 아빠가 있고 그게 이제 머리에 이걸 쓰는 이유인 거예요. 여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는 내 머리는 남편이에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사포가 거기서 유래한 거죠. 그리고 또 남편이 또 이렇게 쓰는 거는 내 머리는 하느님이에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봉헌하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게 제대로 되는 집안은 아이들이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에는 어항 속에서는 5에서 8cm, 손가락 한 마디만큼 이렇게 자라고, 수족관에서는 15에서 25cm 팔뚝만큼 자라고, 이제 강에다가 풀어놓으면은 90에서 120cm 어린이 크기만큼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거야 라고 아이를 그 안에 가둬 놓으면은 아이는 엄마가 내 아이야. 남편이 한 게 뭐가 있어. 그러면 고기만큼 잘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엄마가 이제 남편에게 남편이 없는 거죠. 남편 아이가 아니다. 네 아버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내가 얘기해 줄 게 없다. 그러면 내가 너 다 키웠어.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진짜 고생하면서 키웠어. 그럼 아이는 얼마나 기쁠까요? 부담스러울까요? 너무 부담스럽죠. 그 엄마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했는데 이 엄마가 자꾸 또 이제 시어머니가 되니까 내 귀한 아들을 뺏어간 이 며느리.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집에 친정집에 3번 도망갔다가 얼른 오죽하면 도망가겠어요. 근데 지금 무슨 내가 내 아이 이렇게 키워 좋은 대학 나와가 좋은 직장 해가지고 시집 너 좋은 데 오게 해놨더니 네가 내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니? 뭐 그러며 하니까 이제 이 자매님이 이제 목을 매서 목숨을 끊었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제 다시는 엄마를 안 보겠다고 서울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 엄마는 억울한 거죠. 내가 평생 너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는 그런 엄마한테는 그거밖에 배우질 못하는 거죠. 그거는 어머니가 봉헌하지 않은 탓인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봉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엄마 반성문을 쓴 이유남 교장 선생님이시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 엄마 부모님한테 이제 여자들은 공부할 필요 없다. 그런 것을 조금 무시당하면서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제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남자아이는 맨날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이제 뭐 근데 여자아이는 좀 공부를 못해요. 근데 얘네들을 다 전교 1등, 전국 1등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2살 터울인가 그렇게 났는데 이제 엄마에게 보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이가 이제 고3 때 그리고 이제 고1 때 딸아이가 막 해가지고 뭐 영어를 100점을 맞으면 야, 네 오빠는 전 과목 100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다구친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들도 이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에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고3이 되자 엄마에게 최대한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때잖아요. 갑자기 학교를 자퇴하고 안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방 안에서 게임만 하게 되는 거죠. 그 엄마는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딸이 또 고1인데 아빠 도장을 훔쳐가가지고 학교에서 자퇴 도장을 찍어놓고 아이도 이제 오빠도 학교 자퇴하는데 나는 왜 못해? 라고 하면서 둘 다 자퇴를 해버린 거예요.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충격에 이 엄마가 아이를 잘못 키웠구나. 내 아이로 자랑스러운 아이로 키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자랑스러운 아이로 키우려고 했던 거기 안에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님에 의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마찬가지. 더 안 좋은 아까 더 보이의 그런 아이처럼 될 수밖에 없죠. 이 어머니는 이 아이는 내 거야가 아니라 남편이 없었으면 이 아이가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 남편 거야 라고 남편에게 봉헌을 했어야죠. 그 남편은 또 이 아이를 세상에 봉헌해야죠. 그러니까 봉헌한다는 건 뭐죠? 누구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슈퍼맨을 봉헌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봉헌하면 세상에 좋은 일을 좀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성모님이 요셉 성인에게
사실은 성모님이 뭐 영적으로야 훨씬 뭐 높으신 분이죠. 근데 요셉 성인에게 계속 순종을 하세요. 일어났는데 우리 이집트로 떠나야 된다. 해요. 그랬더니 성모님이 아멘. 그리고 짐 싸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이집트라는 곳에 가본 적도 없는데 이건 뭐예요? 아기를 누구의 손에 맡긴 거예요? 남편의 손에 맡긴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아이는 질서라는 걸 배우게 되겠죠. 여자는 엄마는 보통 이 가정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이 벌어오는 그런 돈을 정말 아껴 쓰면서 또 남편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아이들은 아빠가 없었으면 우리가 없었겠구나 라고 하며 자연적으로 남편, 아빠의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빠는 거기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라가 없으면 내가 없잖아요. 너는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해라 라고 봉헌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봉헌하게 되면 이 사람은 유사프자이, 이 말랄라 유사프자이라고 하는 16살 땐가 노벨 평화상을 탄 분이에요. 이 사람은 그 파키스탄의 여자들은 이제 학교에 거의 가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얘가 그것에 대해서 또 불만을 처음에 가졌던 분이 누구냐면 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딸이 이제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아버지가 선생님이었는데 자꾸 그런 거를 하면 파키스탄에 이제 탈레반이라고 그 이슬람주의가 있잖아요. 그 탈레반이 이 아이 그렇게 학교에 못 가게 돼 있는데 이 아이를 학교에 가야 된다라고 아버지가 이제 엄마가 아버지께 딸을 봉헌한 거죠. 근데 딸은 말랄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옛날에 영국이랑 파키스탄이 전쟁을 할 때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사자로 사는 게 행복하다라고 해서 그 영국군에게 총 맞아서 죽은 그 아이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이를 엄마한테 받았어. 그리고 이 엄마는 이제 이 남편이 하는 대로 냅두는 거죠. 그럼 이 남편은 이 아이를 어디다 봉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세상에 어떻게 수많은 여자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까? 세계에서 교육을 못 받는 여자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수억 명이 되잖아요. 그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거기 탈레반이 이제 굉장히 무섭잖아요. 뭐 하는데 그거를 어떤 글을 써가지고 영국의 BBC 거기에다가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자 이제 한 탈레반 무장군이 이제 학교를 이제 12살 땐가 4살 땐가 이제 퇴근을 학교는 퇴근이 아니라 뭐 하죠? 아무튼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오는 거기에서 말랄라가 누구냐? 그러니까 전데요. 그래. 그래서 얼굴에다가 총을 2방을 쏜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머리에다가 쐈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눈이 이제 한쪽이 계속 깜빡여야 되고 한쪽 청력이 사라졌고 또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만 살아나기는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딸아이가 병원에서 총 맞아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도 이게 내 탓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 아이가 누구한테 의지해야 될까요? 신한테 의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그 목숨까지도 이제 뭐 이 자매는 이슬람을 믿기는 했지만 그 이슬람도 뭐 어떤 하느님 알라 신이라는 그 유일신인 거죠. 거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뜻을 따르다가 가면 분명히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줄 수 있는 거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신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 아버지가 아이를 정말 신에게 봉헌하지 않았으면 너는 신의 뜻을 따라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총 맞았을 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막 유엔에 나가서 연설하고 너희들은 우리의 뜻을 꺾을 수 없다. 또 쏠려면 쏴봐라. 그러며 정말 공부 못하는 여자 아이들이 많은데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교육이다. 바로 읽는 거 쓰는 거 그거의 힘이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하며 정말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뭐 요즘에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 파키스탄에 공부 못하던 그 여자 아이들이 대부분은 뭐 한 10% 20% 빼놓고는 7, 80%가 다 학교에 가게 되는 이런 나라 전체를 바꾸어 버린 인물이 된 거죠. 이런 가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겠죠. 근데 이제 그 주님께 봉헌하지 않았다면 그런 삶은 이제 살아갈 수 없겠죠.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을 뭐 사춘기 되고 그러면 뭐 애들이 지대 나가서 돈 벌으면 그때부터는 뭐 하지도 못해요. 근데 어렸을 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내 거야 라고 가두어 버리면 아까 그 쓰레기장 속에 있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죠. 왜? 나의 한계가 있잖아요. 여자 혼자 아기 낳을 수가 없고 또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정에서만 살 수가 없고 또 그 더 큰 나라가 있고 또 더 큰 하느님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곳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점점 아이를 봉헌해야 되는데 세상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봉헌해야 되는데 그 봉헌을 해서 이 세상에서 유익한 일을 하도록 봉헌하려면 이 세상에서 어떤 나도 이 아이는 결국에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거다라고 이 하느님 거니까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라고 생각해야 이 귀한 아이를 내가 하느님의 뜻에 봉헌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요게벳의 노래라고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쳐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강물에 띄워 보내면서 다 이제 그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물에 빠져 죽었어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죽지 않도록 그래도 바구니에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보내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너무 가사가 좋아요. 하느님 뜻에 이제는 내가 너를 맡길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봉헌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세라는 인물이 되게 되는 거죠. 내 거야 라고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죽게 되는 수밖에 없죠. 얘는 세례받을 때 어쩜 이렇게 훌륭한 자세를 띠고 세례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의미를 느끼게 되려면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또 알아야 또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구나라고 부모님에게 또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지. 저처럼 아기를 안 낳아보면 잘 몰라요. 불효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성당에서 뭐 이렇게 새로운 세례를 주고 하는 거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오늘 정말 유대인들의 이 전통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겠다. 그래서 저희 성당에서도 천영성체 견진할 때 어머니들이 그 아까 요게벳의 노래 모세의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불러주는 이 요게벳의 노래를 부르도록 해요. 그러면 열심히 연습할 땐 괜찮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서면 어머니들이 정말 이제 자녀들을 하느님께 봉헌해야 되는 그런 눈물을 많이 노래 부르면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하느님께 봉헌을 하죠. 이제 하느님 겁니다.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분명히 세상에서 내가 하느님이 아버지니까 나는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제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아버지면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아이들이 하느님께서 이 아이를 그렇게 세상에 그런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 잘 키웠구나라고 하며 그 부부간의 관계도 더욱 좋아지겠죠. 결국에는 성가정은 자녀를 낳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에 있다는 거. 그래서 엄마는 자녀를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자녀를 하느님께, 그리고 또 봉헌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고 올 수 있도록 또 이 세상에 봉헌하기 위함이라는 거 또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며 정말 성가정 닮은 우리 가정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